오늘은 4월 22일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드리면 계속 장례 절차가 이어집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8시에 장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우선 저를 포함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만 가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8시에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장로님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이죠. 7시에 발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그 다음에 하관 회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너무나 슬픈 하루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사실 제가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유가족들에게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이 따라가서 그 자리를 채워드리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많이 가야 3-4명 이렇게 가는데 참 제가 마음이 참 죄송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참 감개무량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여나 못 오신 분들도 어제 저녁에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미영 집사님은 주일 예배도 못 올 만큼 되게 아프신데도 꼭 그 시간만은 참석하겠노라고 달려오는 그런 정성을 볼 때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모습에 제가 참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특별히 조 집사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치 우리 가족일처럼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에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부부가 따로 손집사님을 찾아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밤늦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조집사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이제 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둘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저를 보더니 왈칵 눈물을 쏟더니 저를 꼭 안는 거예요. 꼭 안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표현하지 못했노라고,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지금까지 감사했지만 또한 죄송했노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을 자신도 가지고 싶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되게 감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2주 동안 사실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집사님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2주 동안 간 것도 맞아요. 사실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사실 매일처럼 찾아간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둘째 아들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가 마지막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평안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아마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는 제 스스로의 추측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사실 완전히 완고했었거든요. 완고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주께 감동을 주셔서 가게 하셨을까? 사실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가게 하시더라고요. 갔는데 그렇게 둘째 아들을 만날 줄도 몰랐고 나오는데, 그래서 한 3-40분을 서서 그동안의 소회를 이야기하고
사실 둘째 아들 때문에 갈등도 있었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풀리고. 여러모로 참, 저에게는 참 감사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간증이죠. 간증이죠. 간증의 시간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손집사님이 누워서 뭐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아마 손집사님이 보세요. 내 아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아마 제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둘째 아들, 우리 아들입니다. 목사님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내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아마 이 새벽을 말씀을 못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가정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택하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또한 일하실지 모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은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유대는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의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 같은 이들에게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 붙일 수 없어요. 당연히 중동은 더 문제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견고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오늘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마지막이거든요. 어제 말씀은 우리가 큐티 소급을 하지 못해서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 말씀의 기도의 어떤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개별로 묵상해 보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상의 기도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제가 우선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보시면 41절에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어지는 43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선민사상이 있는, 현 시대까지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솔로몬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누가 감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도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버리신 자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래서 그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누가 깨어지는 거죠? 이 솔로몬의 견고한 틀이 깨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견고한 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완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참 많이 뭐하죠? 구분합니다.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그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많이 하죠. 정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제한된 틀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럴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이 누가 주시는 감동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에 응어리신 마음도 있고 아니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다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44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리고 48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말씀 후반절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상이 누구든지 어떤 이들인지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4절과 45절 말씀은 전쟁 중에서도 라는 말씀이 포함이 돼요. 적국과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대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45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한 46절 말씀 보시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4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해서 그만 전쟁의 패배에 사로잡혀간 땅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간구하면, 47절 말씀 보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또 조건이 있습니다. 48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말씀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의들을 돌아보시옵고, 50절 말씀,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혹여나 사로잡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이켜서 간구하거든.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면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범한 허물을 벗겨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토요일부터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저는 참 놀라워요. 솔로몬이 이런 인물이 아니거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변화의 조짐이 보인 사람이고 이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놀랍거든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또한 기도하게 할까? 더 확장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기도하게 할까? 이거는 분명히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런 기도를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52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께 부르짖는 대로 한번 외쳐볼게요.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네, 이 말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표현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기도에 있어서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도의 교만함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세요. 제가 자주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다 열어드렸을까. 내가 있는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아프면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시고 아니라면 두세요. 그런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기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었구나라고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손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태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은 응답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떨 때 주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이 있을 때 주님은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53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를 부르짖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때면 사실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마치 내 기도 덕분에, 내 믿음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뭡니까? 5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지만 예정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까지가 솔로몬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길게 이어졌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보시니까 어떠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도전이 생기시죠? 왜요? 솔로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분은 또한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전은 또 어디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제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계절로 꼭 묵상하시고 묵상으로 그치지 마시고 오늘은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2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주께 부르시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 표현이 강렬하게 저에게는 다가왔거든요. 혹시 잠깐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은혜가 있다면 제한하지 마시고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중에 저도 52절에 앞에를 안 보고 이거부터 읽었는데 네. 52절 눈에 또 지금 그 기도하시면서 이스라엘 크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절실함이 커가지고 내 안에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가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이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힘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랑 비슷한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셨어요. 또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면서 기도하거든,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다음에 안 그러면 강구하기를 이런 단어로 기록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맞아요. 반복된 부분을 보고 계셔요. 네, 맞아요. 기도하거든,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쩌면 간절한 요청으로 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발 기도 좀 해라, 해라. 이렇게 들리는 이런 어떤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또 나눠주실 분 안 가셔도 돼요. 네. 41절에 주의 41절,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요. 네. 또 49절에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참 주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를 진짜 절실하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권사님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오늘 묵상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47절에 그들이 서로를 펴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였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고 가실 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억지로 권유해서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간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포인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밀어붙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제가 46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때 스스로 깨닫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게 간구하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른 어떤 포인트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이 권사님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세요? 52절인데 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을 위해 간절한 기도였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진짜 내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진짜 간절하게 교인들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했는가, 그게 갑자기 돌아보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총평을 해주셨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간절하게 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성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가. 권사님 마지막으로 이게 잘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 같은 은혜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황에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52절 말씀처럼 주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송필룡 집사님과 배점생 성도님이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넣어놨어요. 손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배점생 선생님도 지금 계속 입원 중에 계시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사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중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절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몰려있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때 주께서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특별히 솔로몬이 그 변질하고 있었던 솔로몬이 성령의 충만하심에 힘입어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세한 기도 제목을 다 나눌 순 없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손필룡 집사님, 하나님 마지막 하시는 이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숙희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잡아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